202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여러 말씀과 표징을 보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과 경계심, 당혹스러움과 또 적대감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성경 연구가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이 정복자를 의미하고요. 하스몬 왕조 시절 유명한 장군이었던 구리온의 그 가문의 후손들이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였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 니고데모는 단순히 율법에 등통한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권세 있는 명문가의 자손으로 이 땅의 지배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리고 왜 늦은 이 깊은 밤 이 시간에 온 것일까요? 2절에 그의 말을 봅시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랍비 중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나사렛 출신이죠. 학문적인 출신과 경력이 불분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고 부른 것은 지금 그가 예수님을 상당히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2장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 체제를 심판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참 성전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분의 진실의 그 외침이든지 아니면 완전 미친 헛소리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지금 혼자 왔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인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언급하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참 되게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대낮에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밤에 몰래 와서 교제를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온전하게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오늘 밤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사귀어도 되는 사람인지 마음을 주어도 될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평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인정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평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새 성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비전과 또 현실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질문하고 이렇게 좀 평가하려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대뜸 사람이 다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당황스러운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 것이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이에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출생, 성령님에 의한 이 내적인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이야기는 구약에 이미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이나 또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 언약의 법을 두어 그들로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죽은 자들을 살려 큰 군대와 백성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은 회개와 또 성령의 충만,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인들은 오직 율법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만을 고민하고 있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 성령과 그 내면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오직 예수님이 이 율법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며 율법적으로 그는 안전한 사람인지 이것을 평가할 생각만으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안타까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존재라고 믿었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니고데모에게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뱀과 같이 어, 당신의 죽음으로 들어올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살려달라고요. 자, 하나님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뱀 모양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낫는다? 이게 참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흉측한 그 뱀, 들어올려진 그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그 흉측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에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아주 처절하고 끔찍한 흉측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지시는데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 참 불쌍하다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저곳에 달렸어야 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지금 저곳에 있으시다. 나 역시 저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자신에게는 회개의 마음, 스스로에게는 회개의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듣는다고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정결케 하는 물 회개와 또 성령님의 역사,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실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다 본 뒤에 그때 니고데모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안을 새롭게 하시느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매력을 느끼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그의 위치,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본질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거듭남의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광야의 노뱀처럼 들려 올려지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검토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의 굳은 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흔들리고 또 죄가 막 유혹이 되어지며 또 독처럼 퍼져지는 그 순간마다 그것을 만회할 선행을 하든지 이렇게 행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지식과 판단으로
관리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알고 이해하는 그 기쁨이 참으로 크지만은 그러나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되어진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내가 이해하고 내가 평가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부드럽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새로운 생기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말과 선택과 습관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깊은 어둠으로 숨어드는 그런 니고데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올려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며 새 힘을 내는 그런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